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 있지만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조금 이렇게 좀 하세요. 좀 이렇게. 예. 다시 손을 힘차게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끝까지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성탄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도 그랬지만 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의아한 점이에요. 보통 성탄절 이제 시즌이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심지어 동방 박사와 목자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목하곤 합니다. 때로는 대적자였던 헤롯까지도 우리가 주목하여 왜 그는 이렇게 성탄을 반대했는지, 대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족보상으로 엄연히 주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요셉도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요셉만큼 예수님의 나심을 적극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도운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요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주목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한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오늘 직전 성탄절 이제 직전 주일을 맞아서 이 요셉이 맞이했던, 사실 첫 번째 성탄이었잖아요. 요셉이 맞이한 거는 첫 번째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탄을 더욱더 의미 있고 또 기쁘게 준비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매로 하신 분, 결혼 손 들라고는 안 했는데 또 열심히 손을 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중매로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연애로 하신 분, 연애 결혼했다. 또 그렇다고 굳이 안 드시는 이유는 연애로. 그러면 아니면 요즘 애들처럼 자만추 아세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결혼해 있더라. 이런 분 계십니까? 어쨌든 중매로 하든 연애로 하든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여기 꽤 계십니다. 자, 유대인은 정식 결혼까지 세 과정을 거칩니다.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되기까지 첫째는 약혼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어릴 때 이제 약혼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런 면에서는 우리의 옛 풍습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끼리 마음이 통하면 자네 아들, 자네 딸, 나중에 우리 아들과 딸하고 혼인시키면 좋겠어. 근데 이게 진짜로 지켜지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보면. 그래서 그렇게 약속 아닌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중매자가 나서서 약혼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서로를 주선해서 약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약혼을 하는 과정이 있고 나서 유대인의 그 결혼 가운데 중요한 절차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정혼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약혼 다음에 어떤 절차요? 정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혼 당사자들이 이제 결혼할 만한 나이에 차면 약혼을 재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사자들 중에서 남자나 여자 쪽에서 원치 않으면 이때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했던 약속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혼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로 자기들도 부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혼식은 안 했지만
아내와 남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때부터 부부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남녀가 함께 지내지는 않아요. 이때까지는 각자 따로 지내다가 이 정혼을 한 후에 1년 정도 뒤에 정식 혼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결혼 절차는 크게 몇 가지예요? 3가지. 첫 번째 약혼, 두 번째 정혼, 세 번째 결혼. 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이 절차를 통해서도 제가 다시 발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내를 데려오고 정식 부부로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그냥요? 자, 분명히 18절에는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20절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긴 전에, 그죠? 근데 아내와 남편이라고 이름이 서로 불리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혼했던 사이라는 것이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정혼 관계예요.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정혼을 하고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남편 요셉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의 입장 말고 요셉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이 남자의 입장을 잘 고려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자,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롭다고 기록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대략 생각해 보면 노아, 욥 이 정도. 예.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것도 그의 의로움 때문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런 의로운 사람이 정식 결혼을 하기 전까지 아내를 보호했으면 당연했겠죠. 그렇죠? 그 과정을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지내던 마리아가 어느 날 만났는데 임신한 모습을 본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령으로 빼고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얘기는 뭐예요? 임신한 게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비록 남들처럼 많은 걸 가지진 않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이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보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므로 그에게 다가올 첫 번째 성탄은 기쁨의 순간이 아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도 대체로 중매로 하신 분들이 많죠. 그죠?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중매로 만나면 뭐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분 프로필 알고 만납니다. 무슨 땡 다방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예 그래요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네 그럽시다. 잘 몰라. 결혼하면서 알아가요. 그렇죠? 만나서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화를 한다 해도 다 몰라요. 왜냐하면 서로를 잘 연약한 점을 뭐 보여주겠어요? 잘 안 될 수 있으면 안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로맨틱한 남자가 없었는데 말이야. 결혼하고 났더니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무뚝뚝한 남자도 없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모든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해줄 것 같더니 결혼 후에는 어때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가 얘기한다 한들 이 말이 어떻게 단번에 믿겨지겠어요? 사실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이상한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하냐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남편 요셉은 그때부터 너무 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매일매일 그렇게 고민하던 요셉이 드디어 한 가지 좋은 방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서로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관계를 끊는 것이었어요. 즉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파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 그리고 왜 그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했는지가 저는 너무 잘 보여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보다 더 좋은 믿음의 가정, 더 부유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수 요셉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에게 이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실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의로운 요셉, 많이 고민이 됐겠죠. 자기가 의로웠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잖아요. 자기는 좀 막 자기가 좀 그런 생활을 하면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웠겠죠. 사실 지금 남편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 배신감과 분노로 마리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막 퍼뜨렸을 겁니다. 요즘 TV에 이런 거 많이 나오대요. 뭐 조정한다고, 숙려 기간을 갖는다고. 그 TV까지 나와서 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아마 TV에 나와서 상담받는다고 했을 거예요. 우리 금쪽이가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시대에 여러분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오늘날처럼 단순히 뭐 창피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요셉이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자기를 위해, 그녀를 위해, 태어날 아기를 위해 생각하고도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이 아픔을 짊어지고 그냥 조용히 이 일을 덮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생각했던 자신의 최선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속상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마리아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집의 일도 그렇고 공동체 일도 그렇고, 특히 본인이 섬기는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들을 만나면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사람이 없는 곳, 후미진 곳에서 저를 후미진 곳에서 보신다면 아는 척을 마십시오. 그리고 테이블도 옆에 붙어있길래 좀 떨어뜨렸어요. 일부러 저희는 기둥 쪽으로 가가지고. 왜냐면 목사님들이 혹 하다가 편하게 한다는 얘기를 성도나 누가 들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막 얘기도 크게도 못해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된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세 분의 우리 여성들,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셨는데 본인들은 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청 커. 여러분,
본인이 생각하는 톤보다 훨씬 줄여야 옆 테이블에 안 들려요, 여러분. 근데 본인들은 조용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들려, 옆에서.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듣고 싶었는데 뭐 들리니까 들어야죠. 어떤 얘기를 하나 보니까 본인 다니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다니는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담임 목사 3명 모여 있는데 막 불편해. 좋은 얘기하면 예, 좋으시겠어요. 이러고 한마디로 하고 싶은데 엄청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기 싫으면 제가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뭐 이상한 사람 되니까 제가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여러분 자기 얼굴에 다 침 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요셉은요, 정말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소문내지 않아요. 조용히 이 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일 속에 특별히 요셉도 요셉이지만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이 가정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여러분 혼인 제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때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이라고 했습니까? 약혼이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정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혼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부부였죠. 그죠? 예.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가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정혼 기간이 아닌 약혼 기간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면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낳은 아들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보호받지 못하죠. 정혼 기간이 아닌 약혼 기간에 임신하면 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결혼해서 태어나면 어떤가? 여러분, 결혼해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냐? 동정녀 탄생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1년 뒤에 결혼해서 같이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부 살고 있는데 동정녀가 탄생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누가 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의 그 신비한 사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연유로 인해 하나님은 반드시 정혼 관계에 있던 한 가정,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성취하고 한 가정도 보호하고 아기 예수님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어느 가정으로 보내실지를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합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 어떤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일어날 결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최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최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도 역시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내가 가장이라면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결정을 해요. 가장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혹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 그렇게 내린
최선이라는 결정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름 최선의 결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나의 결정으로 사는 삶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결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이 최선은 남모르게 파혼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의 의로우심을 알았던 하나님은 곧바로 요셉이 결정을 내리기 앞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최선이 최선이 아니다. 나의 계획이 다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에게 가진 모든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복잡한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들리자 요셉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 장면이 24절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여전히 믿겨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에는 뭐가 따라요? 희생과 헌신이 뒤따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진짜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순종하기로 결단한 요셉이 그럼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두 가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이름에 많은 것을 부여해요.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성품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 그 이름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름은 보통 누가 대개 지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지어줍니다. 부모가. 왜요? 그 아이에 대한 기대, 소망 그리고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권리 표현을 이름 짓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부모에게 뭐가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짓지 못했어요. 21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심지어 그 이름의 뜻까지도 정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처음으로 부모가 전적인 주권과 사랑을 아이에게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을 물려받기도 하고 심지어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려주려고 돌림자를 쓰기도 해요. 심지어 이름 가운데. 그죠? 네. 우리는 잘 안 그러지만 외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성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똑같이 지어서 주니어라고 붙여요. 2세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네. 저도 아들이 있었으면 이정민 2세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유모입니다. 유모. 네. 요셉은요 자기가 이름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늘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임을 인정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의 권위보다 높으신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또한 그는 남편으로서 신혼부부가 갖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요셉의 나이를 대략 20세 전후로 봐요.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얼마나 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호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려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순종 가운데 드러났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모로서 책임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또 베들레헴에서 또 만삭의 몸으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고, 여러분 그 여정이 과연 쉬웠을까요? 예. 마리아도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챙겨주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혹 요셉에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 그때 그냥 내가 조용히 마리아하고 관계를 정리할 걸. 그러면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도망 다니느라고, 그렇죠? 그리고 남들 다 가지는 신혼생활의 다음 꿈은 요셉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애굽으로 가서 어린 예수님을 양육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요셉의 업적을 치하한다거나 그를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성탄 준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한 거예요? 순종으로 맞이한 거예요. 인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과 인내 그리고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원치 않던 소식을 가장 기쁨의 소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순종은 요셉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요셉에게 있던 분노, 수치, 탄식을 환희와 감동, 찬송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삶을 살았던, 천국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 다 끝났는데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요셉이 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